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저는 이 2시 반 예배 오신 분들을 보면 좀 친근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부목사로 오기 전에 제가 여러 번 예배를 참여했는데 그때마다 2시 반 예배를 참여했습니다. 제가 게을러서가 아니고 탁월한 천성이 너무 내성적이라서 많은 사람이 움집하는 곳에는 조금 불편해합니다. 2시 반 예배는 상대적으로 적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한쪽 구석에 앉아서 예배하기가 좋아서 그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저와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배 오실 때 혹시 너무 많은 사람들 올까 봐 염려하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랬는데 우리가 만일 염려, 걱정, 근심 없이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 인생이 훨씬 더 지금보다 행복해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시간을 근심과 염려, 걱정, 심지어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일들은 현재 벌어진 일들을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 일들일 뿐입니다. 어떤 조사에 따르면 인간이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인간들은 일어나지도 않을 미래의 일들 때문에 미리 앞당겨서 현재적으로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설사 염려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염려함으로 상황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냥 고통만 줄 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러한 염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쏟고 있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에너지를 쏟고 있을까? 어떤 일을 할까? 자신이 염려하고 있는 일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인간이 가장 선호하는 능력은 주로 돈이나 또는 권력이나 인맥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과 권력과 자신에게 호의적인 인맥을 소유하게 되면 불확실한 미래 상황을 통제할 수 있으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새롭게 소유한 그 능력이 또 다른 염려를 가져옵니다. 소유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상실에 대한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를 보겠습니다. 분봉왕 헤롯이라고 불리는 실제로는 헤롯 안티파스인데요, 이 사람이 자신에게 닥칠 미래 안전을 위해서 권력을 추구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그가 바라던 대로 됐습니다.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통치하는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최고 권력자의 자리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헤롯 안티파스의 모습은 여전히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과 2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1,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그가 뭘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지를 1, 2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나서 지금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 2절 이후에 3절부터 이어지는 그런 내용은 뭐냐면, 헤롯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그 이유들을 예를 들어서 그 설명을 싣고 있습니다. 헤롯은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예수라는 인물로 되살아나서 엄청난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서마다 같은 내용을 전달하더라도 그 맥락에 따라서 약간씩 그 초점이 다른데,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이 오병이의 사건이 헤롯을 두려움에 빠지게 한 예수님에 관한 소문들 중에 하나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왜 헤롯이 두려워하고 있느냐? 바로 소문을 들어서인데, 그 소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병이어에 관한 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헤롯 대왕의 아들인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는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도구로서 권력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피비린내 나는 권력 암투를 통하여 결국에는 로마로부터 분봉왕으로 책봉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최고의 권력을 차지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염려 가운데 살고 있음을 오늘 본 말씀이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은 헤롯 안티파스와는 완전히 대조적인 또 다른 인물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헤롯은 자신이 쟁취한 권력에 집착함으로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두려움은커녕 아주 보잘것없는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이 14장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는 오병이어라고 하는, 물론 그 기적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기적의 초점보다는 어쩌면 누가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방법론과 함께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은 천국의 삶과는 대척점에 있는 분봉왕 헤롯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이스라엘사에서 최고의 권력자여 부자라 할 수 있는 이 헤롯은 그의 권력과 부요함에도 불구하고 평안은커녕 도리어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살았습니다. 헤롯이 들었던 소문들 중에서 그를 가장 두렵게 했던 것은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하던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었는데, 마침 이 지역은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주요 활동 무대와 겹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21절을 보게 되면 매우 중요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방을 쫓아서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 빈들에 모인 그날의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어떻게 언급하고 있냐면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의 사건에만 집중하게 되면 이 사건이 얼마나 큰 기적이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서술로 보입니다. 그러나 1, 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헤롯의 두려움과 연결시켜서 보게 되면 전혀 다른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에 모인 5,000명이라는 숫자는 군대로 동원될 수 있는 숫자입니다.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전통에 따르면 인두세를 내야 하고 또 군대로 동원되는 사람을 가리켜서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여성은 백성의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표현, 즉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라는 이 표현은 군대로 동원될 수 있는 백성의 숫자가 5,000명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당시에 갈릴리 지역 인구로 볼 때 갈릴리 북동부 지역에 있는 빈들에 모인 숫자가 남성만 5,000명이었다라는 것은 그 인근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모든 남자들이 직결해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군대로 돌변할 수 있는 대규모 인원이었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보유한 상비군의 숫자보다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신 선교센터가 어디냐면 가버나움이었는데, 그 가버나움에 거주하던 로마 군인의 숫자가 100명으로 추론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백부장이 있었기 때문에. 상비군이 당시에는 많지 않아서 거의 예비군이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의 헤롯을 두렵게 한 또 다른 이유는 고대 전쟁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이 병참 문제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가 뭘 의미합니까? 빵의 문제를 먹는 문제를 해결한 거 아닙니까? 언제 어디서나 전투 식량 걱정 없이 전투를 할 수 있는 군대라는 생각을 이 헤롯이 하게 된 겁니다. 더군다나 갈릴리 지역은 전통적으로 밀란이 가장 많이 일어났던 지역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 자신도
갈릴리에서 일어난 밀란을 진압하고 나서야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때 마침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미처 들리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아르벨산이라는 곳이었는데 바로 그 아르벨산에서 이 헤롯 안티파스가 마지막으로 그 사람들 진압을 했습니다. 그 절벽 위에서 뜨거운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 토굴 속에 있는 그 절벽에 있는 그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을 진압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죽임을 당한 자들의 일가 친척들은 여전히 그에게 커다란 앙심을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반골 기질이 강한 갈릴리 성인 남자들이 무려 5천 명이나 회집했다는 것은 헤롯 안티파스에게 참으로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면 오병이의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반란을 의미합니다. 로마가 책봉한 현직 임금이 엄연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는 것 자체가 반란 행위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반란 행위의 결과가 얼마만큼 참혹한 결과였는지 뻔히 아는 그 사람들이 또다시 반란을 획책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분을 임금으로 모시면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당시의 대중들이 했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에서는 매우 가볍게 언급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사건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추종자들을 충분히 확보한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헤롯 안티파스에 맞서서 대항할 수 있었습니다. 헤롯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신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 이제 겨우 얻은 그 권력을 이제 다시 빼앗길 위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이 극에 달하면 망상에 사로잡힙니다. 자기가 죽인 세례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 활동하고 있다고 믿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분명 망상입니다. 최고의 권력자인 헤롯이 이러한 망상에 사로잡혔다는 것은 그만큼 두려움이 컸다는 반증입니다. 그는 분봉왕들 중에서 가장 강하고 안정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날까 봐서 두려워했고 백성들을 두려워했으며 당시에 연회에 모인 그 사람들의 평판을 두려워했습니다. 이 모든 두려움이 사실은 그의 손에 쥐고 있는 권력에 대한 집착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권력을 쟁취한 이후에 그는 권력 상실에 대한 새로운 두려움을 갖게 된 겁니다. 안전을 위해 쟁취한 권력이 그에게 평안을 준 것이 아니라 도리어 새로운 염려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우리는 헤롯 안티파스를 보면서 새로운 교훈을 얻게 됩니다. 힘과 권력으로는 두려움과 염려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도리어 새로운 염려가 생겨날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하여 돈과 권력과 인맥과 같은 자기 보호 수단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보호해 줄 것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도리어 새로운 불안을 야기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완전히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그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라고 해서 모든 상황과 조건들이 좋았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중적인 인기를 얻어갈수록 적대하는 세력들도 함께 많아져 갔습니다.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세력들은 힘없는 민초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종교 권력과 또한 세속 권력을 가진 아주 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했고 오늘 본문에 따르면 세속의 최고 권력자인 헤롯 안티파스도 예수님의 잠재적인 적대자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두려움 대신에 도리어 깊은 평안을 누리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게 되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그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런 평안을 누리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오병이의 사건에 나타난 주님의 사랑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하는 것이 또한 사랑입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랑의 종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한 세 가지 종류가 있지 않을까, 다시 또 크게 나누면 한 두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째로는 소유하고 싶은 사랑입니다. 자신이 매력을 느끼는 대상에 대해서 우리는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욕망을 갖게 됩니다. 어쩌면 헤롯 안티파스가 사랑했던 권력은 소유하고 싶었던 사랑이라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혼자만 매력을 느끼면 다행인데 많은 사람들이 같은 대상에 대해서 함께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소유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경쟁이 생겨나게 되고, 경쟁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은 좌절이나 질투와 같은 그런 파괴적인 감정을 갖게 되고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러한 소유가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주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새로운 불안을 야기할 뿐입니다.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두 번째 종류의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은 다시 두 종류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가지 종류의 사랑입니다. 첫째 사랑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은 감사입니다. 둘 다 사랑이지만 출발점이 서로 다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게 되면 그를 사랑하게 됩니다. 제가 바로 이 경우인 것 같은데요. 마침 지금 이 시간에 제 아내가 이곳에 없기 때문에 마음껏 할 수 있어서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모릅니다. 제 아내는 학부 1학년부터 저와 같은 과, 같은 학년 친구였습니다. 혹시 관심 있게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주보를 보게 되면 부목사란에 이양묵, 이영미가 연달아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억, 니은 순서로 하게 되면 우리 사이에 낄 이름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예술의 전당 걸개에 보니까 이영묵이라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뭐 하는가 본데, 만약에 이영묵 목사가 오면 이 사이에 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낄 수가 없는데, 학교 다닐 때 출석부에서도 그랬습니다. 항상 교수님이 출석을 부를 때 이양묵, 이영미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바로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 아내가 한번 생각해, 학부 때 남자애들, 특히 별로 돈 없는 남자애들 어떤 모습을 하고 다녔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제 행색을 보고 제가 아주 가난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그런 아이로 생각을 했답니다. 그렇게 저를 아주 불쌍히 여기다가 저에게 사랑에 빠진 겁니다. 물론 지금은 제가 제 아내를 불쌍히 여깁니다. 사랑 중에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느낄 때도 또 그를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들의 생명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고마움을 느끼는데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망가진 영혼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랑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에게 뭔가를 주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줘도 아까운 마음이 들지가 않습니다. 물론 매력을 느끼는 대상을 사랑할 때도 주고 싶은 마음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엄밀히 말하면 그 대상에 환심을 사고자 하는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나이 먹도록 그런 경험이 없었겠습니까? 제 아내를 얻으려고 할 때도 아마 제가 그런 일들을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제 아내가 학교가 광나루에 있었는데 광나루에서 신설동까지 이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 물가로 볼 때 용달차 부르는 가격이 얼마였냐? 6,000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학생 신분은 상당히 큰 액수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뭐 6천 원이나 쓸 일 있느냐, 내가 학교 리어커 빌려가지고 내가 해줄게. 근데 학교에 낮에 리어커를 빌리려고 했더니 낮에는 안 된대요. 저녁 시간 끝나고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6시 이후에 오라고 해서 6시 이후에 가서 기숙사에서 짐을 가득 챙겨서 그를 끌고 신설동까지 가서 이사를 해주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안 해보신 분들은 그게 얼마나 힘든지 잘 모르실 겁니다. 만약에 지금 제 아내가 나 이사를 해야 되는데 돈 드니까 또 리어커로 이사해줘 하면은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이미 얻었기 때문에 자기 돈 있잖아, 좀 써,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또 한편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제가 제 아내를 불쌍히 여기거든요. 또 감사한 마음도 있고 늘 짠한 마음이 제 아내를 향해서 있습니다. 저 따라다니다가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 지금도 어쩌면 해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뭔가 우리가 얻고자 하는 사랑과 주고자 하는 그런 그 사랑이 있는데 우리가 투자로서의 얻고자 하는 것 말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하는 그 사랑은 계속해서 주고 싶어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주님의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오는 사랑과 바로 감사에서 유발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랑은 소유하고자 하는 사랑이 아니라 베풀고 싶어 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랑은 경쟁이 없고 다툼이 없습니다. 경쟁이 없으므로 빼앗길 염려도 없습니다. 먼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사랑은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어와 예수님의 모국어인 아람어로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아람어에서는 불쌍히 여기다는 말과 사랑하다는 말이 똑같습니다. 같은 단어로 두 가지를 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이 곧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표현하면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번역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병이의 사건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은 먼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게 되면 주저함이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동시에 느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인 남자만 5천 명이나 되는 거대한 군중을 앞에 두시고 보잘것없는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주저없이 그들을 먹이시려고 시도하셨던 이유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얼마나 민망할까, 이런 염려는 추호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면 염려나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때로는 무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이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사랑하는 종이었습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은 1달란트 받은 자를 향하여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게으르다라고 번역된 오크네로스라는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게으르다라는 의미로 발전하기 전에 주저하다, 두려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천성이 게을러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땅속에 묻어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사랑하지 않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1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든 것입니다. 결국 이 비유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젊은 부인이 있었습니다. 건강하던 남편이 어린 자식을 놔두고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으로 미래가 암담한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부터 그녀는 일의 귀천을 따지지 않고 억척하지 일을 해서 자녀들을 잘 성장시켰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하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죽고 나서 슬프고 두렵다는 생각보다는 오직 어린 자식들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식들을 생각하며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힘든지도 모르게 몇십 년을 살아왔었나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녀를 그렇게 강하게 만들었던 힘은 자녀들에 대한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라고 해서 모든 부모가 자동적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식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 자신의 미래를 더 걱정하는 부모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 번 목격을 했습니다. 저는 다리로 연결된 섬에서 3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목격했던 사실은 자신의 자녀들을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맡기고 속된 말로 팔자를 고친 엄마들이 꽤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가정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와 그리고 손자 손녀 세대가 사는 조선 가정, 그런 가정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부모의 부재가 만든 아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부모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에 목말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은 깊은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제 가슴 속에 응어리처럼 남아있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곳에서 목회를 그만두고 떠나올 때 주일학교에 다니는 조선가정의 한 아이가 제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새로 오시는 사모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모님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이 지금도 목에 가시처럼 제게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이 아이들이 사랑에 목말라 했길래 제 아내가 보여준 작은 사랑에도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 가슴이 미어져 왔습니다. 아마 그 얘기를 미리 들었다면 안 떠났을런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죄책감으로 남아 있습니다. 마치 그 아이들을 버리고 온 느낌이 들어서입니다. 그 교회는 미용실을 하시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이분이 신앙 상담을 하셨는데 시부모와의 관계에 어려움을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으로 극복해야 되는 줄은 알지만 잘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어려운 관계를 극복해가는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또 그런 고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부모 없는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결국에는 시부모까지도 불쌍히 여기게 된 것 같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분에게 아주 특별한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의 사랑을 잘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정말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 집사님이 하시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우리 주일학교에는 우리 섬 말고 또 다시 거기서 또 배를 타고 가야 하는 또 다른 섬에서 출석하는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소아마비 때문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도 조선가정의 아이였습니다. 엄마는 새 인생을 쫓아서 어디론가 가버렸고 젊은 아빠는 돈을 벌기 위해서 도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빠가 집을 방문하기 위해 이제 학교가 저희
그 섬에 있었고, 그 아이는 학교가 없는 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하교하는 그 아이를, 남매였는데 어린 그 여동생하고 오빠 이렇게 둘이었는데, 그 남매를 데리고 배를 타고 이제 그 섬으로 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빠가 두 아이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가는 내내 아무 말 없이 두 남매를 꼭 끌어안고 눈물만 흘리더라는 겁니다. 미용실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그분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그런 마음으로 이런 아이들을 마치 엄마처럼 돌보았습니다. 엄마가 없어서 한겨울에 양말도 신지 않고 돌아다니는 유치부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 역시 할아버지 손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사랑이 고플 때마다 그 미용실 집사님을 찾아가서 사랑을 충전받곤 했습니다. 근데 이런 아이들을 사랑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처를 가진 아이들은요, 굉장히 좀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잘 토라지고 그거를 인내하고 참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분은 그런 까탈스러움보다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긴 마음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주일 아침이면 이런 아이들을 각각 집을 방문해서 잠자고 있는 아이들을 깨우고 챙긴 다음에 주일학교에 데려오는 것으로 주일학교 교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학교에 왔다가 풍랑 때문에 섬으로 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그 다음날 학교에 데려다 주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이렇게 측은히 여기는 사랑을 통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관계들을 극복해 가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두려움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불편한 감정들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불안과 염려가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감정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염려는 소유를 통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통하여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간을 불행으로 소비해버리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의 안전을 위해서, 미래에 근심하는 일을 위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세상에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없는 사랑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주님이 누리셨던 평안의 또 다른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또 다른 건강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 축사하다라고 번역된 헬라 본문에 나타난 말은 율로게오입니다. 예수님의 모국어인 메레크, 우리말 축사하다, 이 모든 말들 가운데는 감사하다는 말이 전부 내포되어 있습니다. 축복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축사하다입니다. 주님은 배고픈 5,000명 앞에 놓인 초라한 음식을 놓고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감사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일상이 감사였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늘 감사하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전혀 염려하거나 난감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되면 그 대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고마운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이 동시에 미워하기 어렵고 두려운 감정을 갖기도 어렵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와 열정에 관한 생리학적 설명이 있습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 왼쪽 뇌의 전전두 피질이 활성화되고, 반면에 불안, 분노, 우울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느낄 때는 오른쪽 뇌의 전전두 피질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할 때는, 감사할 때 활성화되는 이 왼쪽 뇌의 전전두 피질은 동시에 낙관, 열정, 활력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도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부위가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감사를 하게 되면 낙관적인 감정이 생기게 되고 열정과 활력이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었을까요? 당연히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메커니즘으로 우리의 뇌를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심으로써 감사를 하게 될 때의 인생의 활력과 열정이 생기도록 하셨습니다. 감사를 해야 행복하고 역동적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원리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곧 범사에 행복해져라 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열정과 활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원리를 우리가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화가 나고 모두 다 때려치고 싶은 절망감이 들 때 억지로라도 감사한 일들을 꼽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감사한 일에 대해서 집중하고 입술로 고백하게 되면 놀랍게도 무기력감이나 화나는 감정이 점점 사라지고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활력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심리학자들은 감사가 마음의 리셋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컴퓨터나 핸드폰이 먹통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때 하는 일이 리셋입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먹통이 되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감사를 통해서 다시 복구할 수 있습니다. 로버트 에몬스라고 하는 심리학 교수는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12세에서 80세 사이의 사람들을 상대로 한 그룹에는 감사 일기를 매일 또는 매주 쓰게 하고 또 다른 그룹에서는 그냥 아무 사건이나 적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에는 중대한 차이가 발견되었습니다. 감사일기를 쓴 사람들 중에 4분의 3에게서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수면이나 일, 운동 등에서 더 좋은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그저 감사했을 뿐인데 뇌의 화학구조와 호르몬이 변하고 신경전달 물질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감사를 표현하는 순간 사랑과 공감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왼쪽 뇌의 전전두 피질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심리학자들의 설명은 그들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실험적으로 확인한 것뿐입니다. 그들이 학문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헤롯이 보여준 것처럼 세상의 최고의 권력이 우리의 불안을 잠재우지 못합니다. 돈도 완전한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우리를 모든 불안과 두려움에서 건져낼 수 있는 힘은 바로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사랑과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사랑은 인간이 느끼는 모든 불편한 감정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해야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한 삶으로 살도록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굳이 심리학을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염려와 두려움뿐만 아니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불편한 감정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또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저와 여러분을 바로 그러한 삶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그 노력들이 정말로 우리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가?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 두려움을 떠나게 할 수 있는가? 한번 이 시간 되짚어 보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구하는 그것이 세상의 힘이었다면 그것이 결코 우리들에게 참된 평안과 참된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오늘 헤롯 안티파스를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없는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없는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 구할 때에 사랑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시고 우리 안에 사랑을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가질 것이며,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또는 미약하게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그 사랑의 은혜에 대해서, 그 은혜의 깊이에 대해서 감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랑만이 우리는 모든 두려움에서, 모든 부정적인 감정에서 떠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참된 평안을 줄 수 없는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 자신도, 우리들도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평안을 줄 거라고 착각을 하고 그것을 구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도 구했습니다. 물론 우리의 절대적인 필요를 구하는 건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필요 이상으로 구하고 오히려 더 본질적으로 구해야 되는 그 사랑을 구하지 못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에서 더 좋은 것을 소개한다고 하시면서 13장에서 사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보다 더 큰 것 없습니다. 사랑보다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는 것 없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지금 주님 앞에 사랑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없는 그 사랑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사랑의 성품을 지니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물 붓듯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